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의 조국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1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2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조금이나마 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묵상하실 때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1장 1절에 기슬르월,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나오는 이 기슬르월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오늘날의 11월 혹은 12월을 의미하고요. 니산월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오늘날 달력으로 3, 4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의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무려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 4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하는데요. 묵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던 것이죠. 왕의 질문 앞에서 잠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자신을 보내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느헤미야가 성급하게 뭔가를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당장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배워야 할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계획하고 행동하라입니다. 계획하고 행동하라.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저는 앞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행동했죠. 앞서 살펴봤지만 5절에서 느헤미야는 왕이 저를 좋게 보시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자신을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자 6절에서 왕이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걸릴지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자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강 서쪽 총독들에게 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자신이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자신이 살 집도 짓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상세하게 왕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사전에 계획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많은 선후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너무 올인을 했더니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실력,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적인 계획과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와 말씀만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MBTI 성향이 J 성향인 사람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P인 사람조차도 비전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계획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과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유, 계획하고 행동했던 이유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품었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종종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혹은 담임 목사님에게, 많은 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론 목회자가 교회를 향한 비전과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뜬구름 잡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계획에 따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떤 경우는 목회자의 비전과 목회 철학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나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 이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과 섞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은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정말로 아무런 계획과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으로 둔갑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목회자를 예로 들었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의외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샘물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신지를 듣고 분별한 다음에 그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계획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획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계획하고 행동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